하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큐티 책을 바꿔서 우리 큐티인이라는 이제 큐티 책으로 함께 하는데 이제 그 큐티 책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루는 게 참 많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2015년도가 되고 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초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떤 다짐을 한다거나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죠. 나는 이번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겠어. 혹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도 기도도 이렇게 해야지. 전도해야지. 뭐 다양한 기대와 결단들, 우리 내부의 어떤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기대와 연말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변화되어졌는가를 볼 때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거부하는 죄된 욕망과 그 관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죄된 욕망,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변화가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저에게 되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변화된 제자들의 스토리였죠. 변화된 제자들의 스토리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나중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무언가가 더 앞서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위기의 상이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고 도망갔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죄된 무언가들, 죄된 습관과 욕망들에 이끌려 살고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의 전형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놀라운 변화가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참된 참 제자로서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변화가 사도행전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스토리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죠. 성령으로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어지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은 그러한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변화된 정말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다니시다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우리 앞서 혹시 큐티책 있으신 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앞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1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시면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매우 성경 전체 흐름이 어색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싹 빼고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그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오로지 기도했더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장 1절로 연결되면은 그 기도의 결과로서 무엇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14절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게끔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이 흐름 가운데 이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이곳에 두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을까? 어떠한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한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이 배신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배신이 됐는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띠아와 유스도 요셉 두 명을 놓고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두 명을 추천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에 들어갔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정이 제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자리,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이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누군가가 우리의 스승을 팔았다라는 이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상처와 충격은 매우 엄청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어떤 배신의 상처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저희가 이제 예수양남 교회에 와서 저희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양남 교회 교역자들
공동체가 사실은 제가 전에 봤었던 아니면 다른 데서 들었던 무엇보다도 매우 따뜻하고 좋은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헤어짐이 있었죠. 이상훈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전영훈 목사님도 가시게 되고, 이제 이지수 목사님도 가시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헤어짐을 맛보았는데, 이 헤어짐의 여파라 그럴까요? 어떤 것이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사실은 매우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다들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갔지만, 그 전에 저희가 너무도 친밀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여파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가르쳤고 일했던 너무도 친밀한 그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상처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죠.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도망갔던,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상처였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리더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반했다. 내가 그분을 무시했었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상처라는 것, 공동체의 상처가 남아있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가 침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봤을 때 상처는요, 그 사람을 변질시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상처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처를 직면하기가 싫어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힘들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이 상처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있었던 어떤 큰 변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상처를 통한 제가 군대 갈 때쯤에 제가 잘 안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너무도 친밀했었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멘토와 멘티 관계처럼 서로 챙겨주고 케어해줬던, 너무도 하나님을 나눴던 좋은 친구였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갈 시점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까지는 서로가 너무 이렇게 진짜 친오빠 동생처럼 의지했던 관계였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에게 제가 힘든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연락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전화하니까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얘는 그럴만해라고 했으면 별로 상처를 안 받았는데, 제 안에 군대에 가면은 사실은 모든 관계성이 다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참 외로운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의도적으로 저를 단절시키는 것들을 딱 경험하면서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가 싹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나올 때 제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나중에는 다 치유가 되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 생각해 볼 때 어떤 거절당함의 상처,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 어떤 수단화됐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처가 저를 변질시켜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을 저해받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처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런 공동체의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이 상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 상처를 치유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상처를 대신 치유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입니까? 그런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상처에 직면하게 됐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상처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직면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처받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내게 있었던 그 상처를 기억도 하기 싫어합니다. 덮어놓고 피하거나 무시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와 연약함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로 우리를 직면시키시죠. 그리고 그 직면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땠죠? 기도하는 중에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상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에 치유하게 됐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어떤 상처를 제가 경험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2008년도 말 2008년도 6월 7월 달 그쯤이었는데 그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사람들이 너무도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참 열심으로 많이 대했던 것 같은데 보면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겨줘야지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아마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나는 왜 언제까지 내가 먼저 항상 챙겨줘야 되는가? 부부 관계에서도 왜 항상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는가? 이게 서운해서 가만히 이젠 더 이상 알아서 해라고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깊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시점이었는데 하루에 15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깊은 치유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저를 깊은 상처에 제가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떠올리게 해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던 존재가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배반당했고 거절당했고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았죠. 육체적으로도 너무도 깊은 상처 가운데 있고 죽임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의 깊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이끌게 되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처에 직면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고 만나는 데서부터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그제서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상처가 강함과 능력이 되어서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책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냅시다. 상처가 별이 되어 라는 말이 적혀 있죠. 우리들 교회의 큰 표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상처가 별이 되어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축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죄된 욕망과 넘어짐들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처와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별처럼 새롭게 세우는 약재로서 쓰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고백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 가운데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제서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가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다라면은 그 상처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정말 상처가 별이 되어서 너무도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정말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자기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이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참 희망을 보게 됐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 있고 무언가 뛰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사실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상처 있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상처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참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2015년도에 우리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동일한 제자로 세우신다는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처에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2014년도에 내게 있었던 상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여전히 외롭고 남편에게서 또한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들, 주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경제적인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 나를 참된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자리를,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해나가면서 정말 2015년도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